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제목을 인생의 최고의 날로 이렇게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스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하늘의 스타가 되는 그런 복된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심령마다 또 가슴마다 하늘의 별을 달아드리는 그런 임관식 저녁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임관식 때는 엄청난 그런 환영과 축복을 받는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사람들을 의로이, 즉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하늘의 스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끼리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저녁에 별 달고 갑시다. 그렇게 인사 나눕시다. 오늘 저녁에 우리 별 달고 갑시다. 어떤 별일까요? 우리가 별 하나 다르면 군대 장관이죠. 예? 군에서는 이 스타가 될 때는 모든 사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을 달고 다니시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은 복 받는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가슴에 새기십시다. 나는 하늘의 스타입니다 라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저께까지 저희 어린 손주 녀석이 지 엄마하고 놀러 왔어요. 제 아빠하고요. 아마 3.1절 그 국경일이라서 아마 그 쉬는 날이라 아마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 집에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여수를 갔습니다. 여수. 저희가 밤바다 보러 갔다가 혼쭐 나고 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이제 그 여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을 못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말을 하면은 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응 그러고요. 그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아니 그랬다고. 그랬던 얘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말이 터져서 말을 하는데 말에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엄마, 아빠 이 정도만 알았던 아이가 이 손주 녀석이 그동안 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했던 그 내용들, 또 다니면서 가르쳐줬던 모든 낱말들이 아마 잠재되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수를 가는데 쭉 가다가 터널이 나오니까 터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터널을 어떻게 알았을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했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다니면서 이건 터널이야 하고 이제 가르쳐줬던 모양이야. 그것이 잠재됐던 것이 말이 터지면서 그냥 말로 터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친할아버지하고 한 5월 달에
그 여수 밤바다 구경을 갔던가 봐요. 그랬더니 와, 여수 밤바다다 그러더라고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저희도 또 놀랐고 지 애미도 같이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그렇게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자꾸 듣고요. 힘들어도 들어도 자꾸 예배에 참석하시고 들으면 그게 내 영혼에 잠재력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할 때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합니다 라고 말했고 그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약하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낫지 못하는 질병이 있었고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어서 그가 목회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아왔어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저 사람이 사도일까? 예수님의 정말 선택받은 사도라면 남의 병은 고치면서 왜 자기 병은 하나 고치지 못할까?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에 대한 비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의심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보면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3000층을 갔다 왔다. 하늘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러나 내가 그건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것은 내가 너희가 그렇게 의심하고 나를 의심하는 그 나의 질병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 이것은 내가 어느 날 3000층에서 갔다 왔던 그런 신비한 그런 기도의 경험보다 더 심각한 기도를 3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였다. 내가 이 질병이 있는 것은 내게 족하다. 이 질병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이 병을 주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비록 사도로서 가장 마지막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강함과 그 능력의 역사는 내가 약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광주의 청지기 교회도 한 주일에 한 150명 이상이 모였던 그 교회가 지금은 80명밖에 안 모여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는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 아름다운 교회를 와서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더 부흥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그 교회들이 영적으로 시들어지고 또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 내 영혼의 잠을 깨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역사가 그 잠재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깨가 새롭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우리 집회가 시작된다는 그 얘기를 방석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서 하늘의 스타로서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 합시다. 내 영혼을 깨우십시다. 아멘입니까? 영혼을 깨우시는 오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운다는 말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깨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요나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그 대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시는 그런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니느웨 백성에게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요나는 아니야,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니느웨 백성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들의 백성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이 회개하도록 하라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십니까? 해서 니느웨 가라고 하는 그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정반대,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다시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용케도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그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깨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의 그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모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르짖어서 이 풍랑을 좀 잠재우라 하고 외치고 이제 살 가망이 없게 되자 이 선장의 배 밑창까지 가서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창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요나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이 요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배가 이렇게 침몰될 위기에 있는데 어찌 잠만 자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깰지어다 라고 선장이 깨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누가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 그 말이죠. 돌과 같이 굳어진 사람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잠재력의 능력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돌들로 하여금 소리치게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못하면 돌처럼 굳어진 이방 사람들이 외치게 될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잠자는 모든 잠재력을 깨워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는 복된 오늘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밤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와서 포로의 70년을 지나면서 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정리하면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미래적인 요한계시록적인 그런 미래적인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은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이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적인 그런 마지막 사건을 다뤄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에 붙잡혀 와서 80세까지 이 바벨론 나라에 살면서 마지막 인생의 승리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그가 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말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지켜주는 큰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생긴 때부터 지금 그때까지 없었던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백성들 곧 책에 기록된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누구나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흙 속에서 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이 깨어나 나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욕과 함께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에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사람은 가르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새겨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나라가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고통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그런 고통의 날들이 우리에게 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의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날입니다. 평화로운 날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세계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켜서 사방 도처에 지금 세계가 전쟁으로 앓고 있습니다. 평화롭다라고 생각했던 이 세계가 전쟁으로 지금 오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인 그리고 모든 과학적인 모든 역사들이 지금 한 군데로 전부 몰입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계 전쟁이 올 것이다. 중동 전쟁을 통해서 세계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미가엘의 군사와 용의 군사가 전쟁을 일으켜서 땅에서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바로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경제의 표를 주고 사람들을 흔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책에 기록된 책을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그 농명록을 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 세상을 창조 때부터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여기에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늘의 스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을 얻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카렌다의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카렌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루 24시간, 1년은 365일.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가리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그랬어요. 밭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경제의 수단을 통해서 오늘 돈을 벌고 무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제의 수단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수단 속에서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밝히는 그런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에 모범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바톤을 이어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다니엘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신앙은 전진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의 10대에 찾아와서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지나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얽매이는 것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의 소망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과 같은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들려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불굴의 신앙,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10대 때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10대 때 그가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와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이들 붙잡아 놓고 그리고 아닥사스 왕이 그가 주었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그것은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통해서 그 바치고 남은 그 제물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서 포로로 붙잡혀왔던 이 10대 젊은이들에게 이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포로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께서 주신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식물만 먹고 내가 갖고 있는 음식만 먹고 내가 지날 테니 왕의 앞에서 내가 이로 통해서 내가 굶주리고 헐벗었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비교해서 왕의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알 것입니다. 비교했습니다.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10대의 포로들 가운데서 가장 그 얼굴이 빛나고 가장 힘있게 보이는 사람이, 생명력 있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는 엊그제 어떤 여수의 어떤 모이핀이라고 하는 그런 카페를 가봤어요. 돌산을 지나서 한참 또 1시간 동안 갔는데 거기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20대, 30대 모인 청춘 남녀들이 거기에 가득 찼는데요. 글쎄 커피 한 잔에 10,000원씩이 드는 커피를 마시면서요. 그리고서 거기서 즐기고 있어요. 저는 커피 한 잔 2,900원을 먹는 여기 강진에 뭡니까? 그 메가 커피요? 아니면 우리가 가끔씩 우리 해성회가 모일 때마다 먹는 우리 라임에 가서 먹는 것도 아까워서 못 먹는데요. 글쎄 커피 한 잔에 10,000원씩 주는 커피를 주고 마시고 있으면서 거기에 청춘 남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요. 이 사람들이 좋은 분위기 있는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잡동사니 같은 그런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 산다고 하는 어떤 포부감과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통해서 그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주거지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록 가난한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을 통해서라도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저희 심령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내 믿음을 지키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가 열 때 닫을 자가 없다고 하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하늘의 스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지고요. 하늘이 열려지면 모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데, 그 응답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늘의 스타로 삼겠다는 응답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나와서 거기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막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근데 사람의 손이 피곤하니까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산꼭대기에 같이 올라갔던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쳤습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뭐 했습니까? 돌로 단을 쌓아서 그 손이 그 내려오지 않도록 만들고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어줄, 다음 세대까지 이어줄 가장 신앙의 바톤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재산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재산 중에 큰 재산이 두 가지입니다. 불굴의 신앙,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산이요, 우리가 하늘의 스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우리가 가슴에 닿았던 이 별들을 다음 세대에 달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어서 마치려고 합니다. 2018년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국제 구간 마라톤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의 구간 마라톤 경기는 27개국의 선수들이 나와서 구간 마라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마라톤을 이제 27개국의 선수들이 나와서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가면서 구간에 그 채점을 매겨서 우승자를 이렇게 뽑는 구간 마라톤 경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역전 마라톤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1구간, 2구간, 3구간에서 이제 달려서 4구간으로 넘어가면서 각국 선수들이 달렸는데 1구간에서부터 3구간까지 1등으로 달렸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선수가 이제 3구간에서 이제 4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자기 바톤을, 그리고 자기 뛰었던 어깨띠를 그 선수에게 달아줘야 그 사람이 또 4구간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구간에 1등으로 달렸던 이 선수가 약 2km를 남겨두고 발바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쥐가 났는지 아니면 발바닥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수는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무릎으로, 그리고 손바닥으로 기어서 네 발로 기어서 그는 거기 구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가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쓰러질 텐데 왜 저렇게 저렇게 하지? 손에서는 손바닥에서는 피가 납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후쿠오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주최하는 그 주최 측에서 이 선수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임원진들이 그 선수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는 끝까지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기어서 2km를 구간을 달려서 자기 마지막 4km의 4차 구간을 달리는 선수에게 바톤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그 어깨띠를 띄어서 주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많은 거기에 있었던 관중들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해, 대단해. 와,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어줄 우리의 승리의 바톤, 신앙의 바톤과 기도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마치고 우리가 승리하고 마치고 끝날지라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방금 정혜성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 예배 한 80명이 모여는 아름다운 교회가 새벽 예배에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추석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하는 그 20명이 마치 구간 마라톤에서 달리는 선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 기도의 버튼, 기도의 바톤과 그리고 어깨띠에 들려진 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 휘장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오늘 이 밤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기도로 승리해서 하늘의 스타로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